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경쟁사의 악의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막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어떤 천재 해커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철통 같은 방어막을요. 완벽한 대비를 마친 상태군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회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보고를 딱 받게 됩니다. 방화벽이 뚫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외부 해킹이 아니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알고 보니까 경쟁사가 여러분의 그 말단 직원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실무자들의 스마트폰으로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지역 사투리를 쓴 문자 메시지를 딱 하나씩 보낸 겁니다. 와, 지역 사투리로요? 네, 메시지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 CEO가 지금 너희를 사지로 몰아놓고 있다. 당장 서버 플러그를 뽑아라. 그래서 결국 직원들 스스로 자기들 손으로 시스템을 꺼버린 거죠. 아, 물리적인 방벽을 아무리 막 높게 쌓아도 그 방벽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회해서 공격해 들어온다면 눈에 보이는 요새는 정말 순식간에 무의미해진다는 아주 섬뜩한 시나리오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볼 출처 문헌이 바로 이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심리전,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놀랍도록 생생하게 기록한 텍스트거든요. 무려 2700년 전의 기록이죠. 맞습니다. 고대 중동의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을 다룬 역대하 32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텍스트를 그냥 단순한 고대 전쟁사로만 잊지 않을 거예요. 네, 그 이면을 파헤쳐 봐야죠. 위기 상황에서 리더는 어떻게 대중의 공포를 통제하는가, 또 적의 선전선동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내부를 분열시키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 왜 처절한 실패를 겪을 때보다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더 처참하게 무너지는가, 이런 깊고 서늘한 질문들에 대한 통찰을 하나하나 발라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이 문헌은 고대 군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제국의 침략이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거든요. 주변의 견고한 성읍들이 추수기의 밀밭처럼 정말 차례차례 함락되고 제국의 대군이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막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문헌들을 쫙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보통 이런 고대 종교 문헌이나 왕조의 역사를 다룬 기록을 보면 위기가 딱 닥쳤을 때 훌륭한 리더는 을에 곧바로 신전으로 달려가서 신에게 엎드려 기도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종교 텍스트의 문법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유다왕 히스기야는 굉장히 거칠고 지독할 정도의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먼저 하더라고요. 방백들과 용사들을 모아놓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아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네, 아주 흥미롭고 파격적인 대목이죠. 텍스트에 기록된 이유가 아주 노골적이에요.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이거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도시 바깥의 수원을 전부 막아버린다는 건 방어하는 아군의 물줄기도 끊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신의 보호를 믿는다는 종교적 텍스트에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초토화 전술을 썼다는 게 약간 신앙의 부족함으로 묘사되지는 않나요? 오히려 이 텍스트는 신앙과 극도의 현실주의가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그 현실 인식 능력을 한번 짚어봐야 해요. 현실 인식 능력이요? 네, 고대 전쟁, 특히 수만 명의 병력과 군마가 동원된 거대한 공성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바로 식수입니다. 마실 물이요? 예, 예루살렘 주변은 본래 건조한 지역이고 수원지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는 아무리 거대한 제국의 군대라도 결국 매일 물을 마셔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집단이라는 그 물리적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와, 단순히 성벽 안에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적의 아킬레스건을 사전에 잘라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대기업으로 치면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어 자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핵심 공급망 자체를 미리 끊어버리는 자원 차단 전술을 쓴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그 방법론, 즉 어떻게 이 거대한 작업을 해냈는지가 백성들의 심리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백성들의 심리요?
수원지를 막고 수로를 지하로 돌리는 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망대를 높이 쌓는 일, 이 모든 건 진짜 어마어마한 육체적 노동을 요구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포에 질려서 마비되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이 거대한 토목공사와 무기 제작에 전부 투입합니다. 불안에 떨 시간은 아예 주지 않고 당장 손을 움직여서 자신을 방어할 무언가를 직접 만들게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가만히 신에게만 기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행동하게 만들 때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통제감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내가 직접 깎아 만든 방패, 또 내가 땀 흘려 쌓아 올린 성벽의 돌덩이들이 실질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네요. 네, 그게 아주 강력한 구조적 심리 메커니즘이죠. 그 물리적 노동이 곧 심리적 방어벽을 촘촘히 쌓는 과정이었던 셈이네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광장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저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일 뿐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저는 여기서 텍스트 8절에 나오는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이 구절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오,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셨나요? 단순히 리더의 말 한마디를 듣고 안심한 게 아니라 이미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적의 물줄기를 끊고 성벽을 보수한 그 물리적 확신 위에 리더의 비전이 딱 더해졌기 때문에 진정한 안심이 완성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리더십의 균형이죠. 구체적인 대비책 없는 맹목적인 비전은 그냥 공허한 낙관주의로 흐르잖아요. 반대로 명확한 비전이나 의미 부여가 없는 실무적인 노동은 사람들을 금세 지치고 회의적으로 만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 히스기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원을 통제하고 물리적, 정신적 성벽을 아주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상대편인 아수르의 사nem힙 입장에서는 골치가 엄청 아프겠어요. 물은 점점 말라가고 성벽은 생각보다 너무 견고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제국의 군대는 성벽을 돌파하는 대신 아주 지능적이고 소름 돋는 루트로 방향을 틉니다. 저기서부터 이 문헌이 묘사하는 고대의 심리전이 정말 압도적인 빛을 발하죠. 사네립은 거대한 물리력을 동원한 공성전을 잠시 멈추고 예루살렘에 신복들을 보냅니다. 선전선동을 시작한 거군요. 네, 성벽 안에 내부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를 전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제일 감탄했던 부분이 이 아수르 신복들이 쏟아내는 교묘한 언어의 조합이에요. 이들이 성벽 아래서 막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 왕이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할 적정이다. 아주 전형적인 이간질이죠. 그러면서 진짜 기가 막힌 논리를 펼쳐요. 사실 히스키야가 이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지방 곳곳에 있던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의 단일 제단만 남겼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이걸 딱 짚어서 너희 왕이 너희 신의 제단들을 다 없애버렸으니 너희 신이 분노하지 않았겠냐? 너희 신은 널 버렸다 라고 주장하거든요. 도대체 적국이 왜 남의 나라 종교개혁을 들먹이는 건가요? 이 선전선동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다 사회의 내부 맥락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부 맥락이요. 고대인들에게 지방의 산당은 단순히 미신적인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웃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던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가장 익십한 위안처였어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겠네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종교를 중앙집권화하려고 이 산당들을 전부 철거했을 때 머리로는 그게 맞다고 이해해도 심정적으로는 불만과 박탈감을 느낀 백성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동네 성소를 왕이 맘대로 부숴버렸다는 내부의 은밀한 불만이 깔려 있었겠군요. 정확합니다. 아수르의 심리전 부대는 완벽한 정보력으로 유다 사회의 가장 취약한 내부 갈등 요소를 예리하게 찌른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가짜뉴스가 작동하는 가장 무서운 메커니즘이 바로 이거잖아요. 100% 완전한 거짓말은 사람들이 절대 안 믿습니다. 네, 금방 들통나니까요. 하지만 대중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즉 산당 철거라는 팩트에 적대적인 해석을 더딥히는 거죠. 그래서 신이 분노했다고요. 그들의 무의식에 깔린 불만을 건드릴 때 사람들의 판단력은 가장 쉽게 붕괴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과거의 빅데이터까지 과시하더라고요. 내 열조가 다른 나라 신들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보라.
너희 신이라고 다를 것 같냐?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라는 팩트를 나열해서 상대방에게 완벽한 무기력함을 학습시키는 거네요. 철저하게 계산된 화법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 심리전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치명적인 해킹 수법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국가 간의 항복 권고나 외교적 압박은 왕들끼리 혹은 리더들끼리 공식 문서로 주고받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외교적인 프로토콜이 있죠. 그런데 텍스트 18절을 보면 사네립의 신하들이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방언, 그러니까 현지인들의 일상 언어로 크게 소리 질렀다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 지점이 제국의 지휘관들이 인간의 심리를 얼마나 무섭게 꿰뚫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백미입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이건 리더십이라는 방화벽을 완전히 우회해버린 거잖아요. 최전선에서 창과 방패를 들고 땀 흘리고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다이렉트로 공포를 주입한 거죠. 맞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CEO의 결정 때문에 지금 당장 너희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현지어로 사내 방송을 때려버린 격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붕괴시키는데 이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제국의 계산은 매우 차갑고 합리적입니다. 돌로 만든 방어벽을 뚫으려면 자기 편 병사 수천 명을 잃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성벽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가장 유연하고 연약한 타겟이죠. 아, 가성비가 가장 좁은 공격이네요. 그렇죠. 이들이 유다 방언으로 직접 소리친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에 신뢰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 리더에 대한 의심이 막 싹트고 공포가 극에 달하면 성벽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이 백성들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목할 거라는 걸 아수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캄캄한 밤 성벽 위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시죠. 눈앞에는 지평선을 덮은 세계 최강의 대군이 횃불을 들고 쫙 서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죠. 그리고 귀로는 자신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국어로 뼈를 때리는 조롱과 우리 내부의 골문 상처를 막 헤집는 협박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압박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의 거대한 소음과 공포의 포위망 속에 갇힌 유다의 리더십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까요? 이 극단적인 압박 속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대응은 아수르의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네립은 편지까지 보내면서 더 큰 소음과 선동으로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거든요. 계속 떠들어대는 거죠. 네. 하지만 히스기야는 대중 앞에 나서서 아수르의 논리에 맞서 더 큰 목소리로 반박 연설을 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그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 폭력적인 제국의 확성기 앞에서 막 반박 성명을 내는 대신에 가장 내밀하고 고요한 방식을 택했다는 게 진짜 역설적이네요. 침묵과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 침묵 끝에 찾아오는 결과가 정말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엄청난 스펙터클을 보여주더라고요. 문헌의 21절을 보면 여호와가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들을 하룻밤새 다 멸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네,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죠.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이 아수르 군대의 갑작스러운 퇴각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야영지의 돌림병이나 쥐를 통한 전염병이 갑자기 창궐했다거나 아수르 본국에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급히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혹은 보급망이 붕괴된 결과라고 다양하게 보거든요. 현실적인 원인들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짚어내야 할 핵심은 이 문헌의 저자들이 이 엄청난 반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록했는가 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역사적 원인이 바이러스였든 정치적 내란이었든 간에 문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네요. 아수르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무력과 압도적인 숫자로 세상의 모든 존재를 조롱했지만 결국 그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힘 앞에 지휘부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진정한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묻는 아주 강력한 서사인 셈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은 더 극적입니다. 맞아요. 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최후를 묘사한 부분을 보고 정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면서 유다의 신을 대놓고 비웃던 사네립이 하루아침에 군대의 수뇌부를 다 잃고 텍스트의 표현대로 얼굴이 뜨뜻하여, 즉 극도의 수치심을 안고 자신의 고국으로 도망을 치거든요.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진 채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에요. 그가 피신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자신의 신전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다름 아닌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들에게 칼로 암살을 당합니다. 매우 잔혹하지만 동시에 이보다 더 완벽한 문학적 아이러니를 찾기 힘들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진짜 블랙 코미디 그 자체 아닙니까? 남의 나라 성벽을 무너뜨리고 남의 백성들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찔러넣던 거대한 제국의 군주가 정작 자기가 가장 안전해야 할 본고지, 자신이 믿는 신의 신전, 심지어 자신의 혈육이라는 가장 안쪽에 가장 사적인 성벽이 무너지면서 최후를 맞이한 거잖아요. 아수르의 물리적인 요새는 건재했을지 몰라도 관계와 신뢰라는 가장 내밀한 내부의 요새가 붕괴되어 버린 거네요.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지정학적 위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더라고요.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이 구원받은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막 가져오고 그는 열국의 눈에 존대받는 그야말로 국가적, 개인적 영광의 정점에 서게 되죠. 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가 됩니다. 보통의 영웅담이나 할리우드 영화라면 딱 이 장면에서 웅장한 음악이 쫙 깔리면서 크레딧이 올라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맞거든요. 하지만 역대하 32장의 화자는 여기서 이야기를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문헌이 단순한 승전보를 넘어서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꿰뚫어 보는 위대한 통찰이 바로 이어지는 후반부에 담겨 있거든요. 아수르의 멸망이 끝이 아니었군요. 네, 이 텍스트는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18만 명의 적군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리더의 내면적 위기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나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걸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만 집중하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랬죠. 아수르 대군의 포위라는 그 최악의 위기를 이겨냈고 이어지는 개인적인 죽을 병마저도 간절한 기도로 극복해냅니다. 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죠. 그런데 정작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한 어떤 외부의 위협도 없는 완벽한 성공 앞에서는 스스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25절의 기록은 아주 건조하지만 정말 뼈 아픕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연회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교만하여? 네.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지독하게 실용적이고 겸손하게 행동했던 리더가 엄청난 은과 금을 축적하고 무기고를 채우고 특히 30절에 기록된 거대한 토목공사까지 성공을 하거든요. 수원지를 막아서 다윗성으로 물을 끌어오는 당대 최고의 인프라 사업까지 완벽하게 해내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바로 그 평안함 속에서 내면의 에고가 팽창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성공의 저주나 CEO병이 딱 떠올랐어요. 아주 통찰력 있는 연결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간절히 원하던 스타트업의 성공, 승진 혹은 경제적 자유를 딱 쟁취하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치열하고 주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였는데 막상 그 목표를 다 달성하고 나니까 내가 다 옳다는 오만에 빠져서 오히려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현상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든요. 과연 리더에게 진정한 위협은 성벽 밖에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적의 군대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평안할 때 심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교만인가? 밖의 적보다 내면의 적이 더 무섭다는 거군요. 네.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외부의 거대한 적을 방어하는 데는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지만 성공이라는 달콤함이 가져온 내면의 부패를 감지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할 뻔했습니다. 이 내면의 붕괴를 확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기가 막힌 사건이 31절에 등장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아프다가 나왔고 국가가 막 엄청나게 부강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저 멀리 신흥강대국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세계적인 국가가 업적을 인정해주러 온 거죠. 네, 히스기야의 자아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속된 말로 경쟁사에게 자신의 모든 핵심 기술과 금고를 자랑스레 다 보여주면서 과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텍스트는 신의 반음을 아주 독특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심리학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통찰입니다. 외부의 적이 침입했을 때 신은 천사를 보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인간의 내면을 다루실 때는 물리적 징벌을 막 내리는 대신 그저 한 발짝 물러서서 떠나시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냥 지켜보시는 거네요. 네.
그에게 모든 결정권과 자유를 쥐어진 채로 가만히 지켜보는 신무의 테스트를 하신 거죠. 와. 자, 이제 네가 원하던 걸 다 이루었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두가 널 칭송해. 위기도 없어. 자, 이제 아무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넌 어떤 선택을 할까?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무서운 테스트죠. 어쩌면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던 상황보다 아무런 제약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채 나의 진정한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이 고요한 순간이 리더에게는 가장 끔찍하게 어려운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위기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문헌은 완벽한 자유와 무한한 성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그릇의 크기를 증명하는 가장 가혹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력할 때 본능적으로 겸손해지거든요.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모든 힘을 가졌을 때 보여주는 겸손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이죠. 다행히 이 기록의 끝에서 히스키야는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뉘우침으로써 다시 균형을 찾지만 이 사건은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아주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깊은 탐구의 여정을 한번 쫙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700년 전의 문헌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를 발란해 보았는데요. 네, 아주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죠. 위기에 닥쳤을 때 막연한 희망에 기대는 대신 적의 식수원을 딱 끊고 방어벽을 세우며 백성들의 불안을 실질적인 통제감으로 바꿔낸 철저한 실용주의적 리더십. 그리고 대중의 마음속 깊은 불만과 공포를 직접 타격하며 내부 분열을 조장했던 적의 고도화된 선전선동의 해부와 그리고 침묵의 대응도 있었죠. 맞습니다. 거대한 소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묵과 집중을 통해 쟁취한 극적인 승리. 하지만 그 위대한 서사의 끝자락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것은 18만 대군보다 더 무서운 성공의 함정과 내면의 교만이라는 그림자였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기록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숨막히는 유효함을 가지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 본성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생존하는 방어 기술도 훌륭해야 하지만 진짜 리더십,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의 완성은 우리가 쟁취한 그 찬란한 성공을 어떻게 다루고 힘의 정점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게 될 가장 거대하고 두려운 시험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끔찍한 좌절이나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모든 부와 명예, 성공을 마침내 완벽하게 딱 손에 쥐었을 때 여러분의 내부 보안 시스템이 툭 하고 꺼져버린 그 순간 튀어나오는 당신의 진짜 밑바닥 모습을 누군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와, 정말 무서우면서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여러분은 과연 그 완벽한 성공과 자유가 주어지는 침묵의 시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대 문헌의 지혜가 여러분 내면의 요새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데 아주 날카로운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